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쫓길 때 이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못 먹고 헐벗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죽음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마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고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7절까지만 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85편 다윗의 위기 상황의 모든 기도의 주체와 대상은 누굽니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 쌓여 있고 다윗은 문제가 가득했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초점은 어디였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위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위기가 올수록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위기가 올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오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주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다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죠. 그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기업에, 그리고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지요. 그러나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11절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한 가지지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과 함께 12절 무엇을 기도합니까? 전심으로 찬송하고. 다윗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일심과 전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걱정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근심이 오면 가장 먼저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붙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위기가 오고 문제가 보일수록 내 마음과 내 눈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을 구하는 그런 일은 없죠. 자기에게 자기가 밧줄을 던져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밧줄은 철저하게 어디서 와야 됩니까?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이고 큰 문제가 올수록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항상 그 문제 뒤에서 이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눈이 분산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웠는데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나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일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적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